융의 신론 1.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God within us. A.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 원칙. 종교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융이 제 아무리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종교적인 문제들을 연구한 다음에 융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종종 신학자들에게는 물론 심리학자들에게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융은 그 오해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워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종교 현상에 관해서 연구했지만 심리학자들은 그가 너무 형이상학적인 문제들까지 다루었다고 비판하였고 신학자들은 그가 너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종교적인 문제에 접근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융은 종교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첫 번째로 그는 한 사람의 심리학자라는 입장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형이상학적인 주장이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도록 그 대상을 제한시켜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융은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여러 가지 종교 현상들 앞에서 심리학자가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안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면 그 말은 이론적인 가설로서의 하나님이었지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심리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 현상들을 비교 연구한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에서 발견되는 어떤 유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일이다. 그는 언제나 심리학 연구의 대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신앙 현상 역시 일종의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연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심리학이 사람들에게 도구마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좋은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그는 어디까지나 경험주의자였다. 그래서 종교 현상들을 연구하는데도 경험주의자로서 연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간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종교라고 불리는 현상이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상당할 정도로 내보이고 있다면 나는 그 현상을 단지 관찰하는 입장에서 순전히 경험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현상학적인 관점이란 그가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들, 관찰들, 경험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만을 다루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신 현상들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과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는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관심의 초점을 인간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적인 고백을 벗어나 있는 원초적인 종교 체험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그는 정신적인 실제는 물리적인 실제와 똑같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심리학은 그것에 관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진실이라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자연적인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연구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어떤 생각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생각의 주관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의 집단에서 집단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심리학자로서 나는 언제나 어떤 정신적인 내용들은 인간의 의식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융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 자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신적인 실제는 한 사람의 존재를 벗어나서 객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융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현상들은 다만 인간 정신의 승화 기능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영혼에 있는 독립적이며 진정한 기능으로부터 나온 객관적인 표상인 것이다. 그래서 융은 우리가 종교적인 현상들에 접근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는 융에게 있어서 종교란 단지 하나의 특별한 신조나 교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미노제를 체험한 다음에 변화된 의식의 특별한 태도라고 앞에서 주장한 바 있다. 누미노제, 다시 말해서 역동적인 실제 또는 그 실제에서 생겨난 결과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자의적인 행동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지배받는 어떤 것이다. 융은 무의식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힘을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만나왔으며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힘이 원형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은 집단적 무의식에서 발견되는 이 힘,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역동적인 힘을 시대나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다. 융은 볼링겐에 있는 그의 별장 입구에 우리가 부르든지 부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우리가 부르든지 부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라는 고대 그리스 신탁을 현판으로 만들어 써붙였다.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한 이성을 무한하게 뛰어넘는 분이라는 그의 생각을 나타낸 말이다. 융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 것이다 라고 어렴풋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융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사람들의 정신 속에 마치 인쇄된 것처럼 찍혀져서 사람들의 삶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즉 우리 내면에 그려진 하나님의 이미지 덕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성을 체험할 수 있고 신성이 가진 누면적인 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만날 수 있는 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 없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불가능하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형 때문인 것이다. 융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원형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집단적인 무의식에 존재해 왔으며 때때로 사람들을 누면적인 힘으로 사로잡아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